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싸게 되는데 그 필요한 물건 중에 꼭 저희들이 챙겨야 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머신이었습니다. 어떤 지인을 통하여서 지인이 사용하지 않는 커피 머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침대도 놔두고 오고 TV도 놔두고 오고 막 그랬는데 커피 머신은 꼭 챙겨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그 커피 머신을 들고 와서 사용할 날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가운데서 근데 바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 전압과 미국의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110볼트를 쓰는데 한국은 220볼트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커피 포트를 꽂게 되면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변압기를 사서 나중에 이 커피를 내려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라면서 커피 그 머신에 필요한 캡슐도 사놓고 이제 변압기를 사야 되는데 변압기 사러 가는데 그렇게 사러 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오더하면 되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그냥 꼽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믿어봐 하고 그 커피 머신을 코드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머신을 그리고 잘 이렇게 해서 캡슐도 넣고 돌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저는 되게 기뻤죠. 이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에 막 기뻤는데 갑자기 빨간 불이 딱딱딱 뜨면서 끼끼삐삐 소리가 나면서 멈춰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변압기를 가져서 다시 꼽아서 사용했는데 그 커피 머신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커피 머신이 좀 비싼 커피 머신이었는데 결국은 이 예화를 하려고 커피 머신을 미국에서 여기까지 들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하면 좀 될 수도 있겠지라는 그 마음에 그것을 작동했을 때 결국은 다 날려버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저께 말씀에서 보아서 그리고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읽는 가운데서 그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소식을 그 구원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얻지 못할까라는 그 걱정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날린 것입니다.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계속 듣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개종을 하였지만 그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아픔, 그 고통 가운데 또한 핍박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이 이르는지 전해줬고 그들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하는 결국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바로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입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의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떠한 이야기냐면 바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었던 그 사건 물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 모세와 다투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반석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것을 침으로써 물을 흐르게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무리바라는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마사라는 그 단어는 다툼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사건.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는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정말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으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확실케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아니, 애굽에서 구하는 그 손길, 홍해를 가르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내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광야라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이분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까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뢰의 관계가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뢰라는 것이 믿지 않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에 있었던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디인가에 하나님은 제7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 창세에 있었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안식으로 이끄셨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열매 실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누리던 안식에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 또한 생각해 보면 신뢰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있으면 그가 말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어떠한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믿지 않는 마음은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믿고 있다면 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100%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절벽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여러분은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만약에 100% 믿고 있다면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99.9% 믿고 있으면 0.1%에 죽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려 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 이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될까?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혹하여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결국은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결국은 그들은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신뢰의 관계가 깨어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하였지만 그들은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누구는 찔림을 당하고 있고 누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누구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은 신뢰가 깨어지는 그 가운데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창세 가운데 있었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다시금 믿어라, 순종해라, 결국은 그 신뢰의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가자 하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순종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서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보여주면서 그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 순종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바로 모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모세라는 아주 훌륭한 리더 뒤에 여호수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말씀을 사용한다면 안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안식으로 들어간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말씀에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또 성경에 보면 약간 표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은,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임시적인 안식을 누렸더라면,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표징하고 있는 예수를 통하여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순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식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무리바와 이 마사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지만, 그 강야의 40년 생활을 다 끝난 민수기 20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죄악으로 나타나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강야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세대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안식 안에 들어가는데 똑같이 물이 없음을 인해서 그들은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죠?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행함, 아니면 어떠한 선함,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을 안식으로 이끈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 결국은 구원자를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와 같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너무나 뜬금없이 나온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계속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나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안식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 삶 가운데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매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이 세상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그 신뢰 관계를 깨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 결국은 13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데 모든 것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결국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담을 우리는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을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내 마음에 둠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은혜를 오늘 하루 정말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가 끊어질까라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염려하는 자에게 다시금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가 만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믿음이 또한 그 믿음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 들어감을 깨닫고 또한 그 관계를 확고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